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가 영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가이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 61편 앞부분에 푸른 글씨 보면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해놓고 다른 배경에 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61편, 62편, 63편을 같은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한 것 때문에 이 글을 썼다. 반역을 했으니까 도망을 다녀야 되겠죠. 세상에 많은 불행한 일이 있고 불행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뜨고 볼 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간의 불화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화가 어떻게 보면 불행으로서 한 가정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허락하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압살롬이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일단 허락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본인은 충분히 본인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역이 뭐 꼭 이렇게 큰 의미의 큰 내용의 반역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도 있고 뭐 한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왕왕 봅니다만 뭐 우리나라 현대사도 마찬가지죠.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뭐 작은 가정에서도 또 혹은 기업에서도 있을 수 있죠. 뭐 기업에서도 부친이 뭐 전체 리드를 하고 있던 리더였는데 빨리빨리 안 물려주면 자식들이 빨리빨리 물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유의할 만한 사항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 같으면 대신 지겠다고 그러겠어요? 어려운 길 같으면 그 일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이 욕망을 자극하는 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를 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갈망하는 게 있고 그건 안 되면 싸워서라도 자기가 쟁취하고 싶어 하는 내지는 안 주면 억지로라도 상대편을 제압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일, 값진 일, 보배롭지만 공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은 맡겨줘도 또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통찰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압살롬은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우월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본인은 아마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주변에서 들려왔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압살롬이 아주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고 머리도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풍모도 또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여러 아들들 중에서 굉장히 풍모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자연히 칭송했을 거고 다윗 왕이 가시면 당신이 왕이 될 거예요 라고 다 이야기했을 거고, 근데 가시면 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한 거니까 본인은 충분한 조건이 있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버지인 다윗 입장에서는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물려받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다윗이 있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방식은 아니었기를 바라겠죠. 이런 다툼을 통해서 뭔가 해결되는 건 원치 않았을 거고, 제가 봐서는 다윗도 상당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텐데, 그러나 이 역시도 다윗의 약점 중에 하나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흑심을 품을 정도로 계속 그걸 유지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파탄이 나기 시작한 거죠. 여하튼 다윗은 굉장히 끔찍한 경험을 죽기 전에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왕자의 난은 여하간 그 난을 일으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각오로 하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압이 되면 한쪽은 예를 들어서 그 태조 이성계를 태종이 결국 위패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또 왕자의 난을 그리고 나서는 귀향을 보내긴 하죠. 일종의 이제 저쪽으로 겉돌게 하는 거죠. 태상왕으로 모시면서 뭐 자존심 다 상하고 한 나라를 그 건국했는데 차마 아버지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겉돌게 하고 하지만 여기서 뭐 여하튼 이 과정상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다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압살롬이 죽죠. 다윗이 이렇게 직접 죽이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들 중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의 파괴에서 오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특히 배반당했을 때는 마음이 참 아프죠. 그래서 비탄에 빠져서 다윗이 영장으로 현하게 맞춰 한 노래고 아마 사무엘하 17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 그 안에 15장, 16장, 17장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61편, 2편, 3편의 주제, 소재들로 사용하고 있을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이 일종의 다윗이 하고 있는 간구에 속해 있는 거죠. 원래 크게 보면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요. 1, 2, 3, 4절, 그 다음에 5, 6, 7, 8절 이렇게 해서 4절까지, 그 안에 4절 마지막에 보면 셀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앞부분은 간절한 일종의 간구, 또 뒷부분은 서원과 하나님에 대한 요청, 찬송 이런 내용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게 유의어로는 부르짖음과 기도는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부르짖는다 하고 하는 건 부르짖는 건 아무튼 평상시의 목소리는 아니죠. 비상한 시기에 부르짖는 거는 편안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내용 안에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어야죠.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만약에 화재가 났든 강도를 만나든 살려달라고 할 때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자기 목청이 갈라질 때까지 간절하게 막 소리를 지르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듯이 기도를 한 거죠. 물론 그 내용들 전체를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전체를 다 부르짖은 거고, 이렇게 표현한 건 결국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건 이 심장 자체가 그 당시의 마음이 또 내 어떤 심장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뭐 여하튼 하트라고 해야 되나요? 내 마음 자체가 완벽하게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왜냐하면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감정이 복잡했겠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할 때는 나도 좀 살아야 되겠고 이런 현실적인 얘기가 그런 생각들이 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땠겠어요? 멀리 가 있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왕이시여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도망을 쳐야 돼요. 이러면 정말로 참 참담한 마음이 있죠. 그 상태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니까 지금 다윗이 다급한데 뭔가 다른 곳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 기도를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올린 거죠. 2절을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방금 전에 그 자기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처럼 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도 그 일반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눌린다는 건 어떤 상태겠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막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면 그 빨리 잊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안 잊혀지죠.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막 우리 스스로가 파괴되거나 하는 거죠. 눌린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온통 우리의 영혼을 지금 압살롬의 소식, 그리고 압살롬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내용이 막 누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누를까요? 다윗이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고통도 당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다윗은 한 번도 동일한 고통으로는 당하지 않고 너무나 다양한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눌린 다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게 이제 땅 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장상으로 보면 한 지역의 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땅 끝은 뭘 의미하냐면 원래 자기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지역의 맨 변방, 그러니까 지금 왜 맨 변방에 가 있어요? 원래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평소에 수도에, 자기 성에 있어야 돼요. 변방에는 언제 가요? 가끔 무슨 뭐 시차를 가거나 할 때나 가는 거죠. 대통령이 맨날 저 땅끝마을 해남에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시차를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가 가지고 피할 때까지 간 거예요. 아니 원래 나는 우리 땅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땅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린 마음과 땅 끝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들이 다 하나로 일치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도망가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결국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게 이제 공간적인 표현으로도 땅끝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도 또 어떻게 했냐면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소식 들으면서도 부르짖고 도망다니면서도 부르짖고 지금 마지막 어딘가 그냥 막 도망치다가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는 또 다윗이랑 그동안 전쟁했던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어요. 주변에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 편 들어주시느라고 전쟁에서 이기고 국경을 자꾸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는 거죠. 이제 더 밀릴 수도 없고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높은 바위 그러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상황에서의 높은 바위예요. 왜냐면은
이제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데 높은 데 쓰면 안 되잖아요. 다 보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원래 높은 바위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숨을 만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몸을 피할 만한 곳. 여기저기서 봤을 때 다 들킬 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 숨을 만한 높은 곳. 근데 그래서 이게 볼 때에는 시각적으로는 밑에서 봤는데 아무 데도 안 보이고 저기 멀리 이미 망루 같은 데로 도망가 버릴 수 있도록 거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 숨을 곳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말에 이게 중간형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마음은 뭐예요? 이 상황이 빨리 정리돼서 내가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도망가가지고 땅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목숨만이라도 빨리 건지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니까 숨을 만한 곳에 나를 좀 숨겨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한 거죠? 이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당연하지만 이제 그걸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죠. 하나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숨겨주실 만한 분이니까. 옛날에 그런 촌스러운 표어도 있죠. 약은 약사에게. 근데 보통 그게 너무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자꾸 좀 일본 말로는 야매를 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뭔가 그 정확하게 진단도 받고 약은 약사에게 사야 되는데 병은 의사에게 보여주고 그런데 어중간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피난 다니고 도망쳐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하기보다는 이웃에서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 시적으로 보면 그래 뭐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지 라는데 우린 하나님한테 잘 얘기하나요? 우리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짜 어려울 때 그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분에게 진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진짜 그렇게 요청하는 거. 불이 나면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되죠. 불 났는데 내가 끌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불 났는데 이웃집한테 꺼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소용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어떤 불난 것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즉각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게 이제 3절이에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면 그분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분이 아니라면 그분 말고 딴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고 여기 뒤에 보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의 지존하신 위치가 있는 거예요. 피난처라고 하는 건 완전하게 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근데 이게 무조건 최고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품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분 품에 쑥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주님은. 망대 그러면 망대가 멀리까지 보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데 여기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피난처 같은 말이에요. 숨을 만한 곳을 의미하는 거지 멀리 지켜볼 만한 그런 망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때로는 그런 처소가 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분에게 완전하게 의뢰하는 것. 근데 이건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법. 이건 누가 잘하냐면 어린 아이들이 잘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냐면 엄마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낯선 사람이 오면 엄마하고 손잡고 가다가 엄마 뒤로 쑥 숨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안전하다고 사실 엄마는 힘이 없지만 애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숨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맞설려고 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뒤편으로 숨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그거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 요청하는 것,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 실제로 못 받으셔도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2절에는 인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면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피곤하고 많이 도망 다녀야 되는지. 다윗은 그냥 그 자기에게 주어진 안전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도 이 가운데 엿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상당히 나이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이 영모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나서 멀지 않아서 누구에게 물려줘요?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이게 막 팔팔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필요한 거죠. 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객사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님 이번에 잘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영원한 주의 장막에 좀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현실적인 도피로부터 지속성을 담보한 영생까지 계속 유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긴 하죠. 지금 당장 높은 바위로 숨을 만한, 당장 숨을 만한 곳도 필요하지만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영적인 욕구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젊다고 이게 피해갈 수는 없죠. 청년들 입장에서도 이런 기도는 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원은 늘 하나님께 드려야만 마땅하죠. 영생에 대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까닭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현실과 영생을 같이 교차시키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고요.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이 날개 밑이라고 하는 건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창세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할 때 마치 거대한 새가 자기의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그게 그 하나의 히브리어의 언어적 표현력인데 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새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어미새가 강하게 키우는 새들도 있어요. 동물 가운데 사자도 자기 새끼는 다 언덕 위에서 굴려가지고 산 놈만 키운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본능적인 그 모성애, 본능적인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안전한 것. 그분에게 내가 머리를 먼저 뒤밀고 들어가는 거죠. 꾸역꾸역.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한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1절로 4절까지 간구이면서 동시에 확신하고 그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은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뭔가를 서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다윗이 뭔가 약속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보이지 않는 서원이 그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서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이라고 하는 건 상호적인 약속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까 4절에서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안에도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뭘 들어주시면 돼요? 5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그 5절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자기 여기 다른 사람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건 내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내가 쫓겨다니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게 자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걸 경외한다고 그러거든요. 두려움이 겸비된 사랑. 그러니까 막 방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깊이 사랑하기도 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존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묘한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그 뒤에 5절 뒤에 나오는 게 기업을 약속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다윗은 다윗 왕조의 몇 번째 왕이에요? 네? 다윗은 다윗 왕조의 몇 번째 왕이냐고. 다윗 스스로가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럼 뒤가 보장이 되는 상태예요? 보장이 안 된 상태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문제이면서 다윗의 대대로 오는 후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다윗이 지금 뭘 요청을 했냐면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은 뭐예요? 한 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기업, 집안도 마찬가지. 이게 국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왕만 이런 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 기업을 가정으로서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기업을 하나님 계속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여기서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은커녕 그냥 당대의 약속으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죠? 바로 앞전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기업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뢰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재미난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도망 다니면서도 동시에 앞날까지 다 걱정하고 있고 하나님 불러서 기름 부음 다 해주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울의 예에서 봤잖아요. 왕이라는 게 뭐 영원히 계속되는지 어쩐지는 자기 몫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담보해 주셔야만 하냐면 하나님이 담보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울 왕을 통해서 자기가 똑똑히, 왜냐면 원래 왕은 그분이었고 사울의 자식들이 있었으니까 누가 돼야 왕이 다음 왕이 돼야 되냐면 그 가정이 그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워왔는데 자기 눈앞에서 왕이 바뀐 거예요. 자기로. 그러면 자기는 확고한 신념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누가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앞사람이 난리치고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가지고는 왕위가 되겠나? 유지되겠나?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면 왕 된 게 오히려 불행이구나. 뭐 이런저런 묵상과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요청드리기도 하고, 이제 기업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경외하는 자로 계속 그 가정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6절의 소망이에요. 6절, 7절 다 소망이죠.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이게 자기이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기업에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까지를 포함할 수 있죠. 왕이 자꾸 단명하고, 이게 단명이 생명으로서가 아니라 왕위 자체가 되게 짧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거죠. 어디가 그랬죠?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거거든요. 남유다는 오히려 한 다윗의 왕조가 쭉 진행되지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수가 돼요? 안 돼요? 그 생명 자체도 짧게 끊어지고 한 사람이 왕이 돼서 한 2, 3대 있으면 또 바뀌고 심지어 뭐 한 대마다 바뀌기도 하고 힘센 사람이 왕이 돼버리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족속이 되겠어요. 5절, 6절은 우리의 피부에도 와닿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계속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송집사님 두 분 다 이제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은 그런 소망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수를 계속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다윗은 계속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고요. 장수케 하시면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자연스럽게 평안한 대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단명하거나 혹은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를 다들 원하긴 하지만 문제는 서원이라고 했을 때는 상호적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셔서 문제가 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약속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예, 경외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결국은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심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가정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럼 100%입니다. 99대 1도 아니고 100%예요. 완전하게.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며 사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한나라의 왕이나 혹은 전농동에 사는 우리나 똑같아요.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건 똑같아요. 공평하십니다. 7절입니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저는 누구예요? 다윗이면서 동시에 그 기업 안에 있는 앞으로 후손들 대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참 웃기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당돌한 거예요. 지금 목숨이 저 아까 땅끝 얘기했잖아요. 간당간당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발 한 짝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게 땅끝인데 거기서 지금 뭘 논하는 거예요? 7절에 영원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이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리고 잠잘 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하는 피곤함 내지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땅끝에서 어디를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을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패가 망신하고 지가 죽어도 불행이고 내가 죽어도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원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랑 다른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치죠. 우리는 돈 몇 푼에도 앞뒤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왜 웃으세요? 네.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작은 질병이라도 얻으면 화들감 놀래가지고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고 사실 우리한테 작은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한 대 휙 치면 그냥 저기로 나가 동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짐승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땅끝에서도 묵상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영원 얘기는 끝내셔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배포고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고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 기꺼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영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어때요? 작은 어려움에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배포를 키우십시오. 근데 단순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3절 4절 같은 확신만 내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다. 내가 거할 곳이고 그분의 날개 밑으로만 들어가면 완전한 평안이 유지되고 보존된다. 이게 있으면 영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뭘로 보호해야 되냐면 인자하고 진리.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진리로. 그러니까 불법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건 진리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이 거한 현실에 대한 통찰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아슬아슬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다윗의 신앙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죠. 8절 한번 볼까요? 8절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리하시면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네. 사실은 지금 약속 지킬 만한 형편도 아닌데 이게 공수표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8절은. 왜냐하면 사람은 극단적 위기에 놓이면 진실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벼랑 끝에서 밧줄 하나 딱 잡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마음이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인데 거기서 거짓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인생은 유한해요. 오래 살지 못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까 하나님하고 뭐 대화하는 과정의 영원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시편으로 남기는 건 다양한 의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위기와 나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뒷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다윗이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시편은 남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좋은 면만 있었다면 다윗이 도망칠 일이 하나도 없었겠죠. 좋은 얘기만 썼으면 이런 얘기 썼겠어요. 근데 좋은 일 나쁜 일 시편 53편 같은 경우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이기도 하잖아요. 51편인가요? 그런 것까지도 다 드러내는 까닭은 뭐냐면 후세에게 명확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특히 다윗은 촌각을 다투는 고통과 위험 속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껐득하면 모든 걸 포기합니다. 생명까지 포기하는 시대예요. 누가 영원을 얘기하겠어요? 오늘 당장 살기도 어려운데. 전세값 폭등하고 서울이 살기 너무 어려운 시기이고 우리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영혼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치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위선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취업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사회에. 그럼 우리는 침울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미쳤나? 정신이 없나? 저 사람들은 이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사나? 자기들끼리 뭐 다른 생각을 하나? 왜냐면 우리 역시도 물가가 치솟으면 살기 어렵고요.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역시도 굉장히 어렵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야 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영원한 시간을 꿈꿀 줄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영원을 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에 속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죠.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근래에 들어서 막 너무 즐거워서 기뻐 날뛰던 시간이 있나요? 없죠. 사실 적에게 쫓기지만 않았다 뿐이지 우리의 삶은 1년 가까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한번 제대로 편하게 못 드리고요. 밥 한 번 못 먹잖아요. 올해 공동체 식구들끼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한 번 못 먹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내년엔 그만합시다. 뭐 뿔뿔이 흩어집시다 이래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방법을 찾는 거죠. 뭐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하고 매일매일 뭐 전화 신방이라도 하고 뭔가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이유는 이런 고통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스피릿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치면서도 영원한 시간에 대한 그 갈망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힘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영혼이 파삭 깨집니다. 누가 저 유리그릇 깨트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도 견디어 왔잖아요. 그동안의 산세월이 얼만데. 여러분의 남아있는 시간이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이런 내용의 근거에서 자꾸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이 아무리 총각을 다투는 위기 가운데서라도 영원에 대한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이게 정신 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내 믿음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내가 왜 올해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 힘든 걸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더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실 거다. 더 진일보하는, 그동안에 만나지 못해서 피곤한 건 있었지만, 마음이 연약해진 건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들, 또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을 허락하시기도 했죠. 근데 다윗은 늘 보란듯이 그 어려움을 극복했죠. 힘으로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지혜로 또 믿음으로 극복했죠. 결국은 자기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백척간두에 서 있고 꺼질 듯한 촛불처럼 바람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의 그 애착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올 한 해 더욱더 굳세게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굳건히 더 든든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서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 부르고 마음 놓고 함께 식사하고 마음껏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던 것이 언제인지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가라앉아 있고 심히 영적으로도 피곤한 상태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점점 희미해지는 이때에 다윗을 통해 또 그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배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무리 험악한 상황을 만나도 다윗은 항상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통해 저희들이 더 깊은 믿음을 추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도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직면한 현실이 같은데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은 완전하게 다른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살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애착을 더 갖고 그것을 하나님과 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마다 흔들리고 좌초할 때마다 그리스도인 개인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지역 공동체 그리고 국가도 위기에 빠지는 것을 압니다. 이 험악한 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심한 열심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여 각자의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게 도와주시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내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못한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본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욱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